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또 애통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추론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자기 자녀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이기주의가 이 안타까운 일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흐를수록 이러한 교만한 이기주의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자신 또는 내 가족 아니면 내 자녀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민들과 택배사들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주민들의 요청은 이거예요. 지상으로 택배차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하로 차를 들어가서 배송해 달라는 게 이제 요청 사항이었고, 그런데 택배 기사들의 요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탑차로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탑차를 바꿔서 낮은 차로 해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길거리에다 천막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그 물품들을 그 천막에다가 놓고 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자기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평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교만한 이기주의로부터 시작된 불편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없었던 일처럼 모두에게 잊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점점 교만한 이기주의는 힘을 얻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용납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교회도 이런 연합과 교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예배 잘하면 되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깊이 가져가야 하나, 교제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걸 안 나가를 거꾸로 얘기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성도,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맞물려서 가난한 성도라는 용어를 우리는 흔히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편의와 나만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교만한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만한 이기주의는요, 현대 문화의 산물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내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모이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는 더욱 모여야 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욱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깊이 있는 교제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런 교제를 가리켜서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면서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었던 거죠. 모이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보면은 첫째, 둘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둘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은사,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13번의 블레싱을 통해서 해왔던 우리의 사역들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회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만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 곳에든지 가서 그 복을, 은사를 흘려보내 왔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자부심과 또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동시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 이런 것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네, 거룩한 공예. 이제 보편교회를 가리키겠죠. 거룩한 보편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건 교제를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도의 교제에 관련되어서는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보편교회는, 공예는 서로 교통하는 곳, 소통하는,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본문에서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사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오늘 제목이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요한일서를 라는 편지를 받아든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너희. 그러면은 우리는 누굴까요? 이거 누가 쓴 거죠?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한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편지로 쓸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였지만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받아든 교회는요, 이런 분열과의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힌트가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교회를 뛰쳐나갔던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갔던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로부터 떠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킬까? 한 2절 뒤로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나는 더 이상 이 거룩한 무리에,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를 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중에 일부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는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다. 못 믿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떠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앞두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가대 연습을 잘 했거든요. 잘 했고, 그런데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거나 뭐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전날까지 성가대 연습 잘하고 인사 잘하고 갔는데. 그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에서 이제 탈락했다라는 이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떤 유선 이어폰을 샀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산 거니까요. 그걸 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에어팟을 원했어요. 에어팟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유선 이어폰을 살 수밖에 없어서 유선 이어폰을 샀다면은 앞에가 더 행복할까요? 뒤가 더 행복할까요? 사실 똑같은 이어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는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주관적인 기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더해지면은 인간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채워지는 것들로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제 그 순전한 기독교 그 모임이 끝났거든요.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그 나눔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배우기 가장 적합한 도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문구에 되게 감탄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어쩌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나의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한 걸 찾으면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러면서 나는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음으로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교회 올 시간에 훈련할 시간에 술 마시고 그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지만 나는 그 시간을 예배하는데 훈련 받는데 사용했다. 이런 걸로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안에서 찾아오는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갈 때예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하고 성공한 것 같고 자기 개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자기 개발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나는 훈련하고 있고 휴가 내서 블레싱 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무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한 부분으로 행복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 세상으로 나간 저 사람들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독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만족과 기쁨과 안도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좌절감과 그런 실패감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면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요한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제자반에 들어오면 될 거야. 사역반 한 번만 들어와 봐. 주종감 수업 한 번 들으면 좀 달라질걸? 이런 해결책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태초부터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태초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창세기 또 요한복음.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동일한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너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한 분을 소개해 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그 요한일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요한은요, 분열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잔뜩 움츠러들고 한때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교인들이 자신들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다음에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꼈거나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쉽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두 번째만 살펴봤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사실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성도의 교제라는 걸 마을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커피 한잔 하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약간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잘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 우리의 사귐,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사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먼저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출발해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요한이 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고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라고 그 요리문답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 그 모든 부요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부요와 은사는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한 자들끼리 함께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었잖아요. 근데 그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 교제,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귐의 터와 힘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귐을 그만큼 더 고요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로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블레싱 가서 수많은 사역들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역들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벌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 아니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행정 리더, 찬양팀, 교사,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고 규정되어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제가 두 번째 성도의 교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두에 교만한 이기주의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 우리들은 이 교만한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자. 나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품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한 2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목사님은 DTS 안 해보셨잖아요 라는 말과 블레싱 안 해보셨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DTS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썰들을 막 풀어내고, 블레싱에서 샤워하다가 샤워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어떤 할머니랑 눈을 마주쳤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벽화 그리고 고추 따고 막 땡볕에서 힘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블레싱에서 그렇게 고생했고 그런 이야기들은 숱하게 들어왔지만 그때 블레싱에서 말씀으로 도전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블레싱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과 그런 역사들을 부인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싱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방식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전히 100%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번 블레싱에서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위한 섬김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될 때에 이 블레싱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이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블레싱 안 해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블레싱은 몰라도요,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일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물론 섬김을 통해 일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우리 안 가도 돼요. 다른 더 전문가들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의무.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말씀 안에 젖어 있는 성남제일교회 청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장으로 저는 해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주의 청년들이 받은 은사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거죠. 이게 진짜 교제인 겁니다.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우리의 은사와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블레싱이 그냥 블레싱이 아니라 더 블레싱인 거 알고 계세요? 왜 더 블레싱인지 아세요? 이게 약자거든요. T, 티칭, H, 힐링, E, 이반젤라이징. 모르지만 어쨌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거. 우리가 이런 목적 가지고 더 블레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3대 사역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맨 앞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티칭이 있어요. 우리가 힐링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번 블레싱이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해남 땅에 흘러나아갈 수 있는 더 블레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분열의 아픔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세상이 교회를 적대하며 혐오할 때, 때로는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내려갈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조차 흔들려 갈 때, 그런 어두운 날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 순전한 기독교 마무리해가지고요, 이게 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선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사람,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연합하고 사랑하고 돕고 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일에만 집중해요. 어떤 성과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내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만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드러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이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는 벽화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 있고,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마을 잔치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싱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블레싱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남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인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좀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양 보혈로,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우리 해남 땅 가운데 펼쳐질 그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